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내년도 전망을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변할까?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구합니다.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부정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겠지요.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 가장 많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욕심이지요. 욕망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모습. 그것이 사람의 변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욕심, 부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건 현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반대로 행동한다. 역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 때문에 사람은 실패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나 나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긍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도가 승리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요인들, 이 모습들 때문입니다. 52절이지요. 큰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성도, 가장 은혜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성도의 대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인생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면 큰 기쁨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하지 않는 인간을 붙잡아 주고 또 성도를 지탱해 주는 이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꼭 확인해야 되겠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 기초 위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을 두십시다. 굳이 부정적이고 어쩔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가장 긍정적이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그 모습, 거기에 마음을 두고 더욱 그렇게 행동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긍정적인 성도의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에 머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다운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남성만 500여 명이 모였다 했습니다. 여성의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분명히 1,500여 명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많은 수가 한 곳을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승천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계속 교제할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대 얼굴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제자들,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헤어짐의 광경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이에게 귀한 것 주고 싶고, 이것 가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보물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성숙 성장을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온갖 가장 귀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한 거지요. 이 성에 머물라 명합니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들은요, 낯선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때 잠자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머물라 했는데 언제까지 머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머물라. 물론 딱 10일 머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우리나 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50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지내고 그 50일, 40일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10일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됩니다. 근데 정작 성도들은 알지 못했고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으면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다 흩어집니다. 다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분의 1. 120문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았고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놓이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부러 그러셨습니까? 골탕 먹이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속시키려고요? 사실은 그 반대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이지요. 실은 이런 현실적 부족한 상황이 신앙 성장, 신앙 성숙에는 더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그들이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을 수 있고 잠자고 싶은 편안한 곳 배려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똑같았습니다. 부족한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 진짜 부족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매점 골물 수 있고요. 잠잘 곳이 변변치 않고요. 진짜 가난 그 자체를 말하는 본문이옵시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였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자란 상태, 부족한 상태가 실은 가장 좋다는 것이지요. 환경에 만족하면 사실 간절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간절하지 않는 그 마음,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고전이 답하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고전을 읽으면서 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코미디언이 그래서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그렇게 강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고통은 그 저자에 의하면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풍족함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부족함,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적어도 저자인 본인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하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부족함에서 오는, 결핍에서 오는 고통을 선택하겠다. 이유는 모든 고전을 망라해서 보니까, 많은 책들의 결론을 맺어 보니까 사람은 부족한 듯 했을 때 성숙과 성장을 이루더라. 여러분, 정말 유익한 통찰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이것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 씨름했던 이 야곱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족함을 느낄 수 있구나. 만족하며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신앙심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영적 만족은 육적 결핍의 대가임을 보통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중요한 발명품은 거의 대부분 군사 목적이거나 군대의 지원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포드의 자동차, 어디에서 지원을 그렇게 했는가? 바로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트기, 로켓, 심지어는 항생제까지. 고속도로를 처음 왜 깐 줄 아십니까?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헬리콥터, GPS, 디지털 사진, 이런 것들이 다 군대 때문에 생겨난 발명품이라고 해도 거짓이 아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 군대는요, 이 군은요,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적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돌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감, 그런 간절함이 이제 해결책과 발명품이라는 혁신으로 연결된 것이고, 이 땅의 문명의 이기는 보통 그런 간절함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것이지요. 문화적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영적 성숙과 성장, 영적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얼만큼 간절한가? 영적 성숙과 성장의 바로미터가 바로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고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이미 너무 훌륭합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왕들을 다 합쳐서 그들이 살아가는 훌륭한 모습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함, 삶의 풍요는요, 훨씬 우리가 더 앞서간대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여전히 왜 풍성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여전히 만족감이 없고 왜 부족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부동의 1위, 자살률, 이것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그 시기와 질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 옆나라 일본, 어느 부분은 앞서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들은요 차도 조금해요. 길도 좁아요. 먹는 것도 너무 단촐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을까요? 성도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 앞에 나 이게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탄식만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현실만 보기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인도하고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더 원하고 나를 드디어 찾는다면, 내 임재 안에서 그렇게 뛰놀 수 있다면 너 수지 맞은 거야.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괜찮아.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찬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50절 하반절에 있지요.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어구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성도들은 큰 기쁨 가졌다 그랬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 찬송이라는 원문의 단어 율로게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근데요, 이 율로게오라는 이 찬송이라는 뜻은요,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손을 드는 것, 몸을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똑같은 이 단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50절에 축복하시더니 바로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이, 성도가 율로게오 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로게오 하는 것은 바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양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실은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번쩍 치켜 드시고 축복하는 그 모습, 복을 빌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은 반드시 찬양하는 성도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구약에 히브리 말로 이와 같은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라크라는, 찬양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조금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이 단어가요, 똑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단어를 쓰면 역시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러면 역시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입으로 찬양하고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조하기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손을 번쩍 지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찬양보다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더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오늘 특별히 이 모습 가운데서 그게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목이 좋지 않아서 찬양을 할 때 1부, 2부, 3부는 좀 덜 그랬지만 입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손을 더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 주님을 향한 거 아시죠? 내 손으로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시죠?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향하여서 내 손을 주께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면 하나님이 그 손의 찬양, 무릎을 꿇고 하는 그 발의 찬양, 몸의 찬양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아니고 온전히 우리 몸을 찬양의 악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방향만 틀고 손만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손 드는 것처럼 이미 두 손을 올려 드시고 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왕 새벽 때에 순들이 이렇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율동을 좀 시작 전에 했으면 좋겠다. 순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두 손 올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오늘 본문처럼 끝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길게 찬양해요. 그 모습을 받아서 2장에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고요, 또 그 모습을 받아서 땅에서는 목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또 그 모습을 받아서 나이 지긋한 시므온과 안나가 찬양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학원이라 일컫는 사도행전은요, 다 누가가 지은 것이니까 찬양행전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더 찬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쭉 승리하는 찬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성도의 모습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49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문을 직역해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한국어로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영어본들을 보면은요, 이걸 좀 더 정확한 말로 의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를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 이것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어에 이 약속하신 것, 직역한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 약속하신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이렇게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약속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에 의거하면 누가복음 하권쯤 되는 사도행전이 그 약속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성도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듯해요. 자, 성도는요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 장래 지향적이죠. 과거가 중요한 것 맞긴 맞죠. 그러나 그 과거가 현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상처받아 트라우마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지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장차의 일에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또 예수님 막 앞에서 화를 냈던 이 베드로가 이런 관점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더 중요하게 장래, 미래를 보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차대한 한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온다. 너는 내 앞에 반드시 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심판하리라. 성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정하신 것이지, 인정함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는 것이지요.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날을 사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날을 사모하면서 바로 그 장차 올 그날이 오늘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어려움 안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혹시나 과거에 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이룸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 이 땅 가운데 확립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 현실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 번쯤, 상처를 한 번쯤 생각한다면 장래의 약속, 그 영광의 모습을 99번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면 이 밥 먹는 시간에 비례해서 3번 이상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을 받죠.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 때문에 절대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이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한 번에 끝내십시다. 부족한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면 됩니까? 아멘. 성도의 찬양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조차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면 됩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려울 때조차도 그 약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면 됩니까? 아멘. 예. 올 한 해 그 성령의 능력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면 승리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이 성령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년, 계속된 우리의 여생, 여러분들의 승리의 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